24절까지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좀 잘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읽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 고심했던 걸 지난 금요일날 설교했어요. 한 주 동안에 뭘 고심했는가? 이걸 고심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니까 예진이가 떠들어서 올라가나 보다. 괜찮은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3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보고 느꼈던 거. 아픈 자를 보았죠. 율법도 들었죠. 회당도 가보았죠.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형제도 있었죠.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도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도 율법을 들었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시험 나가실 때 보면 먹는 것 그리고 명예와 권위 뛰어내려거나 이적과 기적을 아셨던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아주 비슷한 삶을 사시다가 그분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그분이 드디어 마귀에 이끌려서 제일 먼저 다다른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면서 유혹을 하며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제 공생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광야의 것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밤낮 줄이신지라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바로 시험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우리가 줄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이 들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존의 법칙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단두대에 서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생각이에요. 예수 잘 믿었잖아요. 찬양도 했고 기도도 하며 말씀도 암송하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혼자 고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코로나19가 1년이 지나면서 지쳐 있었어요. 언제쯤 회복이 될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데 언제쯤 회복이 될까? 성도들은 얼마나 지쳤을까? 참 귀찮다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이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 이 코로나 생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점점 이제 우리가 지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답이 안 나오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면서 다시금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정면 돌파적인 각오와 함께 어쩌면 악으로 깡으로 목숨까지 걸어야겠다.
목숨을 드려야겠다, 생명을 드려야겠다라는 그걸 순교라고 하면 그 단어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끝이군요 라고 해도 끝인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의 마지막 삶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도 없어야 되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아까워할 이유도 없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다른 것과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 예배를 정말 내 마음속에 악으로 깡으로 하면서 정면 돌파하면서 목숨까지 헌신하며 순교까지 감당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전에 처음의 사랑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의 감격의 은혜와 은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고심해 보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물질이 있고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부여받은 성도로서 드림이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였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뭐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만은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내가 몸을 아끼고 힘을 아끼고 마음을 아껴서 이것 이외에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스스로 나를 아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토요일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존재된 사람들, 예배를 위하여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인종을 구별하느냐면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노아라는 노아의 방주에 의로운 사람 노아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죠? 셈, 함, 야벳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은 그렇게 끝나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의 역사를 사람들의 인종을 따질 때, 민족을 따를 때 셈족이냐, 셈의 후손이냐, 함의 후손이냐, 야벳의 후손이냐를 이렇게 나누고는 해요. 셈하고 야벳은 그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을 때 그래도 잘 덮어줘서 욕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구별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반면에 함은 그것을 모든 것을 이제 좀 함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형들의 뭐가 된다? 종들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는 민족이 함이고, 그 함 족속들이 사실은 이방 민족이 된다 해서 흑색 인종을 가진 사람들. 근데 흑색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면 이집트 사람들, 물론 당시에 이집트나 이런 리비아나 가나안인들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전에는 셈, 함, 야벳으로 나눴어요. 아버지 치부를 함과는 다르게 셈과 야벳이 잘 덮어줬기 때문에 너희는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백인 민족이 되었고, 반면에 흑인과 유색 인종을 함의 자손이라고 아예 못 박았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드디어 사람들은 언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민족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시키면서부터 하나의 민족이 됐죠.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나눠지게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셈, 함, 야벳은 노아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는가 해서 피부 색깔로 나눠졌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출애굽시켰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 그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바벨론의 금신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래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래로 갈라지게끔 나눕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시디기야 왕이 두 눈을 뽑혀 나가면서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불신상, 금신상을 섬길래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래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렇게 나눠졌죠. 이스라엘 역사는 피부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금신상을 섬기느냐. 그렇게 지나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역사를 이렇게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왼쪽에 밑에 지역은 유다예요. 그리고 중간 지역에 가면서 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밑에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위가 베들레헴이에요. 그쪽은 유다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위쪽으로 한 60km 올라가는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다 지역 오른쪽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면서 만났던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지역은 우리로 말하면 남북으로 나눴을 때 밑에 지역이 남유다고 남유다 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있었던 거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나오지만 사마리아 올라가기 전에 세겜 땅이 있어요. 교통의 요충지였죠.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했던 것도 유다가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가는 세겜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첫 정착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겜은 유다가 아니라 사마리아 땅이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유다가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유다가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세겜이 있었고 그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야곱이 자기 개인적인 땅을 사는 곳이 세겜 땅이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장지가 안치된 곳이 유다가 아니라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세겜 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가 나오는 성이 있죠. 수가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지중해를 끼고 밑에가 유다고 고위가 사마리아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보고 느꼈던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유다 땅에 나사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서 60km 올라간 것이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에서 그냥 몇십 킬로 올라간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옆에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지방이 있었던 겁니다.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한참 밑에 유다 땅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태어나신 곳은 유다 땅 밑인데 사역하신 곳은 어디라고요? 저 위 갈릴리 지역이니까 어디를 통과하셔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밑에 지방 유다 땅부터 갈릴리까지 드나들면서 늘 드나들었던 곳이 어딜까요? 사마리아, 중간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세겜 땅이 있다. 그것은 곧 아브람과 모세와 야곱과 이삭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준 거지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죠.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곳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메시아 도래 사상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죠. 거기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이 졸고 있는 김산이 아니라 그림신산이에요. 전달하게 미안해.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결혼하고 와가지고 내가 오지 말라 그랬잖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어제 모든 에너지를 다 예배를 위해서 투자하듯이 다 드렸는데 산 얘기만 나오면 김산밖에 안 나요. 그림신산이 있어요. 에발산이 있고 그림신산이 있는데 이 그림신산은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다고요. 유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림신산이라는 게 있고 그 그림신산이 약간 해발 한 700m? 근데 그보다 더 맞은편에 높은 산이 900m 산이 에발산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림신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딱 그림신산은 하나님의 섬겼던 축복의 산이 그림신산이에요. 그러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림신산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 바로 그림신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이 북이스라엘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과 순종에 있어서 금신상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 바벨론의 나중에 메데파사에서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고레스 왕년에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면서 이 지역에 이방이 들어와요. 이방신이 들어와요. 머릿속에서는 나는 아직도 우리의 선조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았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미 너무나 많이 황폐해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곳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땅이라고요. BC 63년에는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바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느낌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신앙과 혈통이 다 무너진 역사의 도시에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다시금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서 유다 땅으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그 대목이에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바로 이곳에서 이 그림신산에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이 산이 그림신산이에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유다 땅을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오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소리는 뭡니까? 너는 지금 그림신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 산 그림신산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들은 진정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게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누구니? 의지할 자가 누구니? 너희가 지금 숭배를 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럴 때가 다시금 너희는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침범대에서 혼탁해졌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올 것이라 이르리라. 22절 읽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이야 과거의 모세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지금 잘못된 아세라 목상과 잘못된 금신상을 섬기는 문화로 넘어가다 보니까 종교성만 있는 거예요. 나무를 놓고도 섬기고 돌을 놓고도 섬기고 하늘을 섬기며 너희는 너희도 모르게 너희 스스로 뭘 예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1977년에 대한민국에는 신학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감리교의 변선한 장로교의 박형룡 이 두 사람이 충돌했어요. 그때의 잡지가 신학 진암이라는 것과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를 갖고 두 분이 부딪혔습니다. 감리교의 변선한 이분은 굉장히 진보적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엄청난 40년 전을 내다본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 밖에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외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미리 바라본 앞서간 사람들이 해외에 다른 나라에 있었던 것을 본 것이죠. 반면에 박경영이라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게 합동축의 신학지담에 엄청난 두 분이 월간 목회를 통해서 부딪혔어요. 1977년도에 77년, 78년, 80년까지는 이 두 가지의 얘기를 나중에 박윤선이라는 박사님이 드디어 통합으로 나오면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합동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두 분 다 어떤 것이 옳고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장로교회 보수 신학이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배웠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배운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 저는 그 두 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고 싶은 게 교회 안에 정말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오늘날 2021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우리가 자문자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교회 안에 구원이 있나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종교 속으로 가득 찬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진리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교회 멤버십이 있고요. 어느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으로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드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977년도에 그 논쟁을 통해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 논쟁이 어쩌면 다시금 이 땅에 2021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에게 교회를 상대로 논쟁이 다시 되는 게 이 땅에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나 이러다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것이 구원일까? 속을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처럼 나는 그림 신산에서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신에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바로 모세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이 땅은 과거에 하나님의 산이었기 때문에 이 산에서 내가 드려지는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나 생각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의 착각을 보십시오. 잘못된 착각이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는 것이 믿는 거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만이 진리이십니까?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내가 설령 정말 내 환경이 어떻게 될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함을 받는 것을 진정 믿으시나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사줄 때 아까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데 없고 부족하니까 못 줘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며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며 그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사람에게 정성껏 대하는 사람은 마음도 가는 거예요. 물질로 대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경 여러분 그대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여러분 드렸어요. 드리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마음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그대로 바라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는데 아까워하거나 이해타산적으로 목적의 이익을 따지는 건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단편적인 얘기로 그런 거라고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되고 내 것을 드려야 그 한 주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무슨 농작을 졌겠어요? 무슨 뭐 나무를 심어서 뭘 했겠어요? 출애굽기 23장. 창세기 출애굽기 23장 15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출애굽기 15절 한 절만 시간 없으니까 같이 읽어요. 읽을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압비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못 응용해서 쓰니까 나쁘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출애굽했는 줄 아니? 너희가 어떻게 지금 너희가 병들지 않고 역병에서 전염병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아니?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를 출애굽시킨 게 나야. 그런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모습 제 형편이 어려워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은 메시아입니다 말하는 것이 이 여인의 환경이 좋지 않아요. 앞에 건 다 뺄게요. 한 사람이 물을 길어 왔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 어째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말하니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 하시니까 당신은 정녕 메시아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뭐 없다고? 하시면 내가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나 내가 몇 명 있었다? 5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읽어요. 23절 읽어요. 시작. 4장 23절 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영과 진리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이 보시는 자의 앞에서의 영적인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그린신산이나 에발산이 아니에요. 유대 땅이냐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아니냐 교회 밖이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도 아니에요. 이 시간에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느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24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1월의 마지막
2월이 다가오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고민으로 목회자가 고백하면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 공부가 부족했습니까? 제자 훈련이 부족했습니까?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예배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희미해지고 있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내가 목숨까지도 순교하는 자세로 고집을 부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살아나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때로는 여러분 좀 다른 건 좀 약해도 하나님의 것에 고집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아요. 다른 건 좀 시기적인 것도 방법적인 것도 양보가 되어져요. 그런데 예배에 어떤 것들은 절대로 양보되어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에 고집과 아집과 자기만의 독특함과 거기에 목숨까지 거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셨을까요? 광야를 이기셨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하시는데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았던 18년 된 병자도 보셨을 것이고 못 보는 소경도 보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능을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셈함 야벳의 인종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아니고 유다 땅과 사마리아의 그림 신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드리지 않는 자.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이 아니오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될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물어야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울며 간구하며 매달려야죠. 그들도 하나님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